다 아실지 모르지만 오늘 텅텅 비었네요. 자리가.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가고 주일날 지키는 건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패밀리라는 뜻은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패밀리는 뭐야 여러분? 식구라는 뜻이죠. 물론 한국말을 하면 식구, 하지만 패밀리라는 뜻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버지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아버지 날이야. 매일매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뭐야 여러분? 집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패밀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들 아버지들이 뭐 특별한 뭐가 있었겠죠? 없었어요? 자,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준비했을지도 몰라. 자, 제가 요즘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 얘네 빨랑 이사회 가야 돼. 어디로 빨리 이사회 가야겠습니까? 빨리 교회를 이사 가야지. 여러분 빨리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요? 또 집사님이 또 기도를 안 하셨구나 또. 아니 금식하고 기도하라니까 왜 다들 말을 안 들어.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잘하지 않는 중에 문제가 저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실 저는 약간 패닉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기는 하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이해가 할 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여러분 새로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한 여러 틀린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로 된다는 게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점차 시간이 가면서 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같이.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새로운 건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세요. 믿음이 있도록 그 상황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지금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외향적인 성격이 좀 못 돼요. 다른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전부 다 아웃고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좀 혼자 있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또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것은 또 말을 또 많이 하는 것도 성격도 아니야. 내가 뭔가 꼭 알아야만 돼.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설교가 매주마다 나오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러분 점점 낮은 대로 더 이상 갈 때까지가 없는 것까지 푸시하시는 것 같아요. 왜? 더 낮게 가라고. 뭐 그래야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하여간에 실제로 뭐 밑으로 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일어설 자리가 있겠죠. 제 구두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20개를 넘었습니다. 제가 이 구두가 21개더라고요. 쉬어보니까. 이번 주에 2개 샀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저는 옷보다도 신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요. 그 신발을 드디어 21개가 넘었어요. 21개였어요. 내가 딱 세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개를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차마 20개가 넘는 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사실은 그래도 보면요, 신을 게 없어요. 와. 자, 저는 은사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제가 이 홀리네스 무브먼트에 좀 그거를 탄 사람이에요. 거룩한 게 넘버원인 주의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한 것 같아요. 우지아 스트리트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교단의 몇 주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홀리네스 무브먼트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한 인플루언스를 받은 것 같아요. 토레이. 여러분 대천덕 신부 아시죠? 그 사람이 예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 등등. 그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홀리네스 무브먼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많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것만이 최고다. 거기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 계속 읽어보면 그래요. 사실 다른 거는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에 따르는 정죄함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생각보다 제 생각이 좀 애널라이즈를 많이 해요. 저 산수를 잘했습니다. 산수를 잘해서 그런지 좀 은혜가 없는 편이라고 할까, 좀 그러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붙여줘요. 어떤 사람? 모든 걸 다 은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항상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벗어 던져야 돼?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고 그리고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면 돼? 그럼 밸런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삶이 너무 엉망이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든지 밸런스를 맞춰야만 되는 거야. 은혜와 거룩한, 그리고 죄가 없이 사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뭐예요? 단어 중에 하나가 밸런스라는 것입니다. 밸런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카프들이 안 왔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집니다. 제가 올해 초에 1월 2일 날 저는 교회는 따로 떨어져 나왔지만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교회의 방향 그리고 색깔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한테는 안개로 쌓여 있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플렉서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그렇게 말한 거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what a bummer.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때가 같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제는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설교입니다. 심각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하는 밸런스를 맞추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밸런스는 내가 생각하는 밸런스하고 너무나 틀리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밸런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언밸런스한 밸런스예요. 그게 뭐냐면 한쪽이 너무 틸트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가 있는,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밸런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는 언제나 이거였어요. 수평.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밸런스는 수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밸런스는 완전히 한쪽으로 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번 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온 세계를 만드시고 굉장한 파워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거룩하게 살고 싶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지만. 그게 바로 밸런스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밸런스. 하나님의 밸런스는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밸런스는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생각했는데 밸런스가 없는 게 밸런스예요. 하나님께는 밸런스가 없는 게 밸런스예요.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와 너무너무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는 뭐든지 하고 싶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전부터 그거를 깨닫고 가르치긴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 70% 그리고 나의 의는 뭐야 30% 그 정도라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안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again balancing is out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가 너무나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틀렸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야 나는 오직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파워가 나한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밤에 하고 새벽하고. 이 레슨을 받느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준 만큼 그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은 나의 밸런스가 아니야.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어. 저 너무너무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많이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에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 인격이 아직도 너무 모자라나 봐요. 하나님께서 야, 네 인격이 아니야. 전 처음에는 조금 좋았습니다. 제 인격이 좀 괜찮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때 그 다음에 말이 너무나 저를 슬프게 했어요. 저한테는 이거 정말 쇼킹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잖아. 제가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와우. 제가 잠이 왔겠어요? 열나서 잠이 안 왔죠.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와, 빨리 나왔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만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heart transplant이 필요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우리한테 먼저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는 밸런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지금도 종종 그래요. 아직 하나님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기도해주면 하나님 아직 영접도 안 했는데 방언이 터져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조금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 이상해요. 더 이상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하고 있지 마귀가 주는 방언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마귀가 주는 방언을 들은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정말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이상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랬죠. 저는 애널라이즈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 이거 방언이 아니야 말할 수도 없고 너 예수님을 안 믿는데 방언이 터졌다니 도대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물기를 청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트란스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주시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그는 자기는 안 먹겠다고 잘난 척을 했어요. 저랑 비슷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는 하인이었어요. 그 똑같은 시간에 고넬료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보고 어떻게 해요? 그쪽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더러운 이방인, 자기네들과는 상종하지 않은 이방인 집에 처음으로 가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이게 뭐냐면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두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나는 아직 방언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티모티도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쿵우를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찬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뭐 돛 닦아요? 기다리게? 자기가 마음에 기다려? 우리의 의는 다 쓰라기 같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은혜는 촌스러운 것 같다고 그레이스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레이스. It's a grace. 은혜밖에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여러분 받으실 준비 하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무조건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받기 뺏기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요즘 너무나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호주에 있습니다. 정작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도네시안 무슬림들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안 인도네시안들이 무슬림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도네시안 이 젊은 애들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금 자기네들이 이스테메트를 하기는 크리스찬은 20%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랄 만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전도를 받아서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코란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요. 환상으로 나타나요. 어디를 가보라고 하면 믿는 자의 집이나 뭐 지하교회 등등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크리스천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코워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다 하십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after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그 숫자가 지금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란에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네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기종하면 죽어버리니까. 하지만 그들은 또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따로 모이고 이슬람 성전으로 가요. 왜? 그들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곳에도 모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가 퍼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기독교인이 되면서 가장 쇼크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eye for eye. 내가 잘못하면 손가락 하나 잘라야 돼요. 내가 2개 훔치면 뭐야? 손가락 2개 잘라.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럼 손가락 다 잘라야지 뭐. 용서라는 게 없는.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몸에 반드시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안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이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점점 제가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소프트해지면 소프트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돌을 하나님께서 빼지면 빼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를 저절로 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왜 내가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한테 니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저 정도는 몰라? 저 정도는 잘못한 건지 모르냐고.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 진짜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마음이 돌 같은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내가 보니까 쟤는 나한테 더 심하게 하잖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돌고 돌아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먼저 잘해. 내가 먼저 잘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옆에서 소근소근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하게 그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죄가 많으니까 그 말을 하셨겠지 하고 저는 어저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여러분 내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좋은 게 없구나. 정말 나를 용서해 줌에 감사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 행동이 저절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다 매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아멘.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저절로 깨닫게 돼요. 회개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그게 레벨레이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에게는 레벨레이션인 거예요. 회개는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repent예요.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막 일을 해서 자, repent예요. 이게 없습니다. re는 뭐야, 여러분? 다시라는 뜻이에요. pent는 pent예요. 그렇죠? 그럼 penthouse라는 뜻이에요. penthouse는 뭐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 게 high place에 있는 곳. 가장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회개한다는 뜻은 다시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예배사서를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높은 곳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있질 않기 때문에 리펜트를 하면, 다시 회개를 하면 어디요?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채워지는 것이 저의 기도예요. 안 되면 여러분 그레이스를 도웅이한테 빌려가세요.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슬로우 프로세스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늘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 뜻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거의 impossible이에요. 저는 제가 그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 뜻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나를 회개케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린 기독교인이지만 맨날 자기 자식들을 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인자하면, 내가 너무 잘해주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면, 내가 우리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면 뭐예요? 반드시 딴 길로 갈 거야. 더 난리칠걸?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좋으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고 써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어요. 좋건 나쁘건 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정말 날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좋으심이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의 좋으심이. 우리가 혼낸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 얘기를 막 하다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out of bang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다음 장은 사랑의 장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사랑의 길, 유행가 가사입니다. 누군가가 뭐 사랑의 길이라는 노래를 만들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봐. 이래. 아니면 뭐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고스펠을 만들든지 하여간에 사랑의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아버지 날인데 한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않는 모든 남자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집안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늘 아버지 날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밖에 모를 테고, 부인은 남편을 하늘처럼 빠뜨고 살 텐데, 부인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바랐죠. 물론 다 비슷한 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 사실은. 하지만 남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집안은 바뀌어지는 건 사실이야. 패밀리가 뭐라고? 아버지의 집이라니까.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생활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가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저처럼 밤새도록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러는지. 제가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발 저를 좀 믿으세요. 제가 안다면 저는 압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이르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척천문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멘. 자, 여러분 verse 3에 보면 물이 어디에 차요? 발목에 찹니다. 기웅이 보고 하나님께서 깊게 들어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고 있어? 특히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디 갔어? 들어가고 있어?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라고?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키가 커서 남들보다는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 것 같아. 작은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작은 사람도 고집이 세. 저는 제 남편을 얘기하면 제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물이 발목에 차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무릎에 차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마찬가지 허리에 차도 어떻게 여러분? 돌아설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돌아서지 않고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잠겨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verse 5에 보면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는 누구도 돌아설 수가 없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잠겨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조금 더 남았어.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말을 해두면서 제가 못 깨달아요. 저는 누군가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저보고 말한 거야. 쟤 바보야. 그게 그 사람이 더 하는 게 아니야. 더 조금 남았어. 뭐가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 더 남았다 이거야. 조금 더. 내가 건너갈 수 없을 때 물길을 따라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아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물길을 따라 그 계획 속에 묻혀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로 하나님의 refreshing change가 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발자국 드러났을 때 그 발을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조금 있으면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그리고 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셔야 돼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조엘한테 물어본 거예요. 밤에. 걔가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와가지고 기도하자. 오케이. 옛날에는 30분, 1시간 그래도 안 와. 지금은 그냥 말만 끝나면 한 5분 뒤에 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서는 자기가 컨트롤을 포기 못합니다. 제가 알았어요. 이게 참내 이 모든 것을 다 밤새도록 받느라고. 어떻게 여러분? 내가 컨트롤 포기 못해. 저는 컨트롤 포기 못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쳤을 때, 그때는 내가 내 컨트롤을 저절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해버려. 왜? 그게 베스트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뭐가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 레벨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는 그 레벨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자, 여러분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 레벨에 만족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묻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알면 뭘 알겠어. 여러분 아는 거 정말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여기서 가장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왜? 맨날 프리칭했잖아.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뭐 매주마다 해야 돼. 그것도 참 부담이에요, 여러분. 모르는데 막 해야 돼. 또 모르는 걸 할 수 없고. 자, 여러분 뭐래요? 은혜에 잠기면 세월을 아끼고 싶어요. 시간을 아끼고 싶어요. 내가 은혜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은혜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하나님이 좋은 거를 알면, 은혜에 잠기면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소서에 술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 써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enough잖아. enough.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여러분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직장 그만 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슨 교회를 그렇게 많다고. 뭐 교회에 와서는 살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네 가정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와서 미친 듯하게 매일매일 살지 마세요. 저나 미친 듯 하면 살아야죠. 제가 안 와봐요. 그거야 내 직장 내 일을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필요하면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필요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때문에 3,000명으로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졌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이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사실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한갈 레벨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잠기고 싶으냐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월침님 다 나오세요. 저는 저의 모자라고 잘 못하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제가 못하는 것보다 제가 못난 것보다 저의 죄보다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지금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부 다 빵과 포도주를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성찬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뭘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한 24시간 사이에 24시간 아니면 12시간? 한 하여간에 몇 시간 사이에 지금 제가 업사이드 다운이 됐어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가 아니에요. 영적인 밸런스는 하나님 은혜에 확 빠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밸런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정말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여지껏 못한 게 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용서해.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잘못하고 내 인격 잘못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내가 여지껏 잘못 가르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하고 사실은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댔다면, 저처럼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저처럼 거룩이 넘버원이야 하고 생각하고 산 사람, 그 모든 사람 다 종교적인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100%예요. 우리의 의는 다 정말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겠습니다.